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 맹세를 어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기근을 그 땅에 내리신 사건이 있게 되었고,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후반부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이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장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을 다윗의 군사들이 결국은 승리에 내게 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1절부터 14절 내용에 맹세한 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3년 기근.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을 만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3년이나 계속된다 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땅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온 과정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친족, 멀리서 온 족속들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변장해서 이 화친하는 약속을 맺어달라,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일이 있었죠. 그때 알았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부근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느냐? 자신들이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판단하고서는 우리가 차라리 그들에게 속해서 이 일을 하더라도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된 것이고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맹세가 뭐냐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그 맹세의 내용이었어요. 시대가 흘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열심,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본래 우리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일이 하나의 화근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일로 인하여 이곳에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그들이 하는 말, 우리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무작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으면 하는 뜻도 아닙니다.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 7명을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그들을 목매 달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 돈에 있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6절, 5절 하반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먼저 요나단과 맹세했던 그 맹세를 다윗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조금 사람을 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8절 가서 보면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말하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무비보셋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모올리 사람 바로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래서 이 7명을 기본 사람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이들을 처형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특별히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그의 죽은 아들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 아들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10절 이하에 보면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공중에 새 앉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게 되고 그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옛적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장사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2 뼈와 이 5명의 나머지 7명이 매달렸던 죽은 사람의 이 시신을 함께 장사를 치러주게 되면서 그 모든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리스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하 3장 7절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의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과정에서 이 이스보셋과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당시에 군장이었었던 이 아브넬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리스바와 아브넬 간에 통간이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 대단히 분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맹세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오 시간에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살필 때 제 3번째 계명이 요구한 것도 그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라고 말할 때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적용점이 맹세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내용을 우리가 특별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블레셋 장수들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4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과 싸움을 벌여서 다윗을 죽일 뻔하게 했던 이 이스비 비브놉이라는
이 블레셋의 장수, 그 사람을 아비스의 도움으로 함께 승리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을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행여나 이렇게 하시다가 생명을 잃으면 큰일이니 당신은 전장에 나오지 마소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시브게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장수 삽을 죽이게 된 일이나 또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이게 된 일, 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소개가 되는데 이 다윗의 조카가 되겠죠. 이 요나단이 손과 발 24개의 발가락을 가진 이 거인족에 속해 있는 장수를 쳐서 죽인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줍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15절부터 2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어떠한 국가적인 약속이나 그런 맹세들을 조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이것도 범죄 행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거짓된 조약 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배우게 되고요. 또 작게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우리 교회와 혹은 사회가 이기적인 명분을 가지고서 범할 수 있는 이런 이 공동체적인 죄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살펴서 돌이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돌아보고 늘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약속을 어기게 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한 자세를 갖는 일에서 기도하시고,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조 시대와는 다르게 이 다윗을 따르는 이 용사들이 이 블레셋의 이런 장대한 용사들을 이렇게 계속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적인 용기를 잘 발휘한 결과가 이러한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도 승리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말씀받은 자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실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맹세를 어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 이유를 결국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옛날의 맹세를 어긴 일 때문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또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어기거나 잘못한 일들을 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공명정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과 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서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서 승리의 궤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로 받은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